자,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의 법,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 옛 자아,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잘 훈련하고 잘 단련시키고 여기에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한번 변화되어서 살아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어디에서 끊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뭘 받겠다? 의로움을 받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거룩해지겠다.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본인이 누구냐 하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율법을 행해서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받았다? 그래서 저주받았다. 저주 아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 율법 행위에 속하여 율법을 열심히 잘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강단에서는 날마다 뭐만 선포됩니까? 복음만 선포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이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 법조문으로 된 그 율법, 그것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줘요? 못 줍니다. 그죠?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잘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거예요. 이것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어놨고 옛 언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어디에서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구약 모세의 율법은 그 법조문으로 기록된 그 율법, 한때 쓰이고자 했던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어서 없어졌다.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모세의 그 율법, 그 옛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 그거 부여잡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랬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것들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랬죠. 그죠? 따르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저한테 가르침을 받아도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새김질해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라고.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일단 받아요. 그죠? 받는데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명령으로만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은 그것을 다시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 깨달음으로 들려와야 된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인 새 언약을 알고서 이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만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지식만 받은 거예요.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교만하면 망하는 데에 첫 번째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만 받으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명령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도해서 되새김질해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줄 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 도덕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것,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는 그것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힘 가지고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긴다 그랬죠. 누가 못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못 이긴다 그래놨어. 그런데 이거 이겨낸다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게 유교고 그게 불교고.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란 말입니다. 자기가 돌을 닦으면 열심히 깨달으면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거 이길 수 있다. 신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옛 언약, 그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율법 조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는 한때 쓰이고자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법조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 법조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삽니다. 자, 우리는 이 돌판에 기록된 이 법조문, 이 조문, 이 문자로 써서 주신 계명이죠. 그죠? 이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봐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이 법조문, 이걸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누구의 생명에게? 옛사람, 육신의 생명에게 이걸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 봤는데 뭐 하더라? 실패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고 뭘 보고? 모세의 율법을 눈으로 보고 사람에게 듣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미 죽은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리만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깊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들어서 가르침 받아서 야자 내가 결심하고 이대로 살아버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 못 깨닫는다고.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법을 어겼고 이렇게 잘못 살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주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은 이건 안 넘어지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막 강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은혜 주시고 힘 주셨다. 그리고 해서 용감하게 교회 문 밖을 나갑니다. 어디 있더너 하루도 못 가서 탁 넘어질 걸. 그렇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자꾸 율법의 말씀을 때려 먹이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스스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잔소리해서 자식들 변합니까? 예? 부모가 잔소리 계속 해대는데 자식이 변합니까? 조금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안 바뀝니다.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그때뿐,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거 되는 그 모습 보고 그것도 영광이라고 계속 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라 하지들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율법을 왜 줬을까요? 왜 줬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뭘 깨닫게 하라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게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갈라디아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되어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의 율법은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필요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려고 줬다고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럼 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왜 깨닫게 하죠? 주여, 한 단계 조금 올리면 뭐라고? 죄를 왜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누구 만나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 만나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러면 망하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탕자비유 말씀 그렇게 드렸잖아요. 탕자가 뭘 깨닫기 전에 안 들어온다고?
죽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줘서 너 죽었다 너 사망이야, 너 사형 선고 받았다, 너 안 돼, 너 망해, 너 멸망받아,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떡하려고? 그를 예수께로 나오도록, 그를 살리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약도와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라고.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와버리면 이제 그 율법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약도는 그 집을 찾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 장소를 찾기까지 필요한 게 약도예요. 근데 그 장소를 찾아버려서, 길을 알아버려서, 그럼 약도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하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주를 만났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필요하다. 누구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렇죠. 사랑하면은 율법이 완성되니까 이제 그 사랑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법조문은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거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은 살리는 겁니다. 자, 율법 조문이 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뭘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거죠. 죄를 알게 하죠. 죄를 찾기는 찾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 율법 조문을 누가 이용해 먹어요? 마귀가 이용해 먹으니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죄도 없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차단했어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나 망하게 되었다, 나 어떻게 하지? 하고 뚫레뚫레 살펴보니까 사는 길이 보이더라. 누가 보이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율법 조문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만날 미천이 있다? 그렇죠. 복음 만날 미천, 예수 만날 미천, 새 언약을 만날 미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준 게 바로 이 율법이다. 하지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맞다. 그걸 마귀가 이용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자,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몸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그죠? 자,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생명을 새롭게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은 죽어버렸고, 그건 죽었던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을 살린 게 아니고 새로운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려냈다, 부활시켰다. 그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부활의 영이 살려내셨는데 하물며 그 영이 우리를 못 살리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줬다 얘라고. 새 생명, 새 마음,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옛 사람으로 사는 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법조문 옛사람, 이건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랬죠. 죽었습니다. 둘씩 짝 찍고 나 죽었습니다. 시작. 당신 죽었습니까? 시작.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음을 성령으로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걸 경험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누구로 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누가 죽고요? 내가 죽었다. 언제 죽었다?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율법도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붙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죽은 것은 마귀도 못 건든다고. 예. 죽은 것은 마귀도 못 건드려. 죽었는데 어떻게 건드려? 죽었는데. 여러분 탄저균은 죽은 고추나무를 건들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바이러스 세균은요 죽은 것에는요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붙을 때 그게 활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죽어버리면 그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죄만 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옛 사람을 율법의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주님이 내 안에.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안 짚어주니까 또 모르더라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것 갖고 안 살고 누구 갖고 산다? 예, 주님의 것 가지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잘 보면 돼요. 예수님 스스로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죠. 누구를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졌으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더라?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넣어줄 정도로까지 누구를 사랑하시더라? 아버지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 그대로 부어지면 나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살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산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생명 내놓는 겁니다. 목숨 내놔요. 예수님의 제 아들은 다 뭐 했습니까? 순교하죠. 목숨 내놓죠.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 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이 딱 내 마음속에 장착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그 은혜를 줘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리켜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산다,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